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토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제자들이 만찬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1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3절, 14절에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보내시는데요.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문에 보면은 성경 원문에서는 이 물동이를 든 사람의 성별이 남자로 나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물동이를 든 남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대개 여자들이 물동이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물동이를 든 남자가 들어가는 집 주인을 만났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16절인데요. 16절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려던 이 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방을 예약하지 않았다면 구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리 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수월하게 방을 구했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요, 이와 마찬가지로 두 제자를 보내셔서 미리 예비한 나귀를 준비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냥 막 우연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죽임 당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은요, 그냥 인간의 손에 의해, 방법에 의해, 꼼수에 의해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마침내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가 마치 우리를 삼킬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는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려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게 아닙니다. 전염병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전염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낙심할 일이 찾아올 때 잠깐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낙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또 이 일상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배반할 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4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가족과도 같은 의미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배신자에 대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그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것은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21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파는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파는 자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자를 찾아내자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을 이루시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는 일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거스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또 구해야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의 힘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힘과 지혜를 덧입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간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으심에 감사하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코로나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